오늘은 이 포럼 품금 비율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제로 죄 없는 삶에 이룰 수 있다는 도덕적 완전주의를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의 타락, 즉 원죄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부패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나쁜 본보기만 남겼을 뿐 후손이 그 죄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이 아기들은 죄가 없이 태어나며 모든 사람은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납니까? 그냥 아무 죄가 없이 태어납니까? 장로교는 이 아이가 모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는 말도 못하고 저거하고 하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로 물든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를 지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박해받고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소수의 신앙이 아니라 권력과 결탁한 다수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고 단순히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교회는 순교의 영광 대신 안락과 권력의 맛을 보게 되었고 이는 곧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상류층 귀족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향락, 사치, 연회, 음행 등등 방탕한 로마 귀족 문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사회적 체면과 그 지위를 위한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수도사들도 금욕과 경건을 추구해야 될 그들이지만 일부는 형식적 서원이나 위선적 생활에 머물러서 겉으로는 청빈과 독신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후원 귀족과 결탁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타락했다 이 말이죠. 수도사들도. 그러나 이 도덕적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는 스스로 철저한 절제를 통해 죄를 극복하려는 삶을 살았고 실제로도 금욕적 삶과 엄격한 자기 훈련으로 그 당시에 명성이 있었습니다. 학문 있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절제, 근면, 성실이 그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노력으로 훈련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죄 안 짓고. 근데 이 기독교는 죄를 안 짓고 막 이 어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그런 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거기에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근본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알아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 대법관 문영배 씨가 스승으로 여기는 김장하 선생에 대한 칼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나눔의 가치는 구호로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한 인물의 삶은 오래도록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김장하 선생 60년간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스스로의 부나 명예가 아닌 지역사회와 후대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은 인물이다. 그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문화, 예술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후원했다. 그러나 그는 그 행적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담백한 한마디가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한다. 나눔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히 흘러가야 할 강물이라는 뜻일 것이다. 김 선생의 삶은 종교나 이념을 초월한다. 기독교적 십자가 정신처럼 자신을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삶을 살아냈다. 그는 단순히 선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의 표상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 어느 유튜브 보면은 이 어른 김자가 뭐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 우리는 지금 진짜 어른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권력을 쥐고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 가진 것을 움켜쥐고도 더 채우려는 사회 풍조 속에서 김장하 선생의 삶은 하나의 대조적 거울이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남성당 한약방에서 번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국가에 헌납했으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영배 그 대법관입니다. 문화, 예술, 시민사회,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단체들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낡은 옷과 오래된 집에서 늘 검소하게 살며 남을 위한 삶, 즉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소위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하기까지 하여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에 남긴 여러 공헌들, 즉 학교 기부, 재단 운영, 장학사업, 지역사회 기여 등등 증거들이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영배 씨와 같은 제자들과 지인들의 증언과 이웃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증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언론과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인터뷰가 없이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기사와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장하 선생의 숨은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기독교인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 아, 하나님께서 저 목사들과 같은 어떤 그 목사들이요. 그 목사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세우신 이방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못 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인가? 평생 이타적인 삶을 산 김장하 선생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고 덜 착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반드시 생겨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진리의 사실을 잘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삶을 살아온 세상 사람들에겐 그 사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 세상적인 착함에 대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착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주제입니다. 왜 똑같이 착하게 살았는데 그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더 착하게 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 세상 사람들의 착함과 도덕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부모 공경하기, 이웃 돕기, 약자 보호하기 같은 도덕적 행위를 통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법에 기초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에서 양심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내면의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양심은 단순히
문화나 교육의 산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양심이 살아있어 남을 배려하고 거짓 증언을 피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도들의 삶과 현상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본질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세상적으로 착한 것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착함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적 착함은 인간이 가진 양심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착함은 단순히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와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요.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뿌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세상적 착함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 그리고 명예 혹은 공동체 이익과 같은 인간 중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도의 착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가 그 삶을 살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므로 겉으로는 똑같은 착한 행동처럼 보여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본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착함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것으로 이 땅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귀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그 시대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도의 착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삶의 열매입니다. 그 착함은 단지 사람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영원하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착함은. 즉 같은 행동이라도 출처가 인간의 양심이냐 성령의 역사냐 목적이 자기 만족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에 따라 그 의미와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가게에 두 개의 복숭아가 진열되어 있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플라스틱 장식품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나무에서 자라난 열매입니다. 장식품은 보기에 열매와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채소의 맛집 아시죠? 거기서 복숭아를 보니까 완전히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복숭아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이와 같이 세상의 착함과 성도의 착함은 겉으로는 똑같이 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세상적 착함은 사람의 양심과 자기 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성도의 착함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빛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요, 영원한 영광의 열매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 세상적 착함은 모양은 있으나 생명은 없는 것이고 성도의 착함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뿌리내려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고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귀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꾼들이 일한 시간, 즉 품꾼들의 공로나 열심이 아닌 포도원 주인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늦게 온 품꾼에게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일찍 온 품꾼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인간 세상의 공평, 정의와 그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김장하 선생처럼 많이 했다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된 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마지막 시간에 온 품꾼들은 주인의 은혜로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아버렸어. 이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주인의 은혜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주인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은 돈보다 그 은혜의 감동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은. 그래서 늦게 온 자가 먼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는 경력과 공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입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빛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착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하자면 목사라는 사람이 진실이라는 열매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속에 빛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숨기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를 팔아먹고 있으면 이런 목사는 그 속에 빛이 없으면 간파할 줄 알아야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거짓 목사를 추정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왜 덜 착한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는가? 말하자면 구원은 세상의 도덕적 점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 선하신 포도원 주인의 주권적인 생사라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중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착하고 능력이고 똑똑하고 자격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시간만 일해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내가 악한 일을 했다가 하나님이, 물론 죄 짓고 악한 일을 한다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죠. 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표출했다고요? 왜 나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를, 그 포도원을 불러준 그 은혜를 갖다가 보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왜 더 안 주요?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장시간 일을 한 품꾼들이 화가 난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일을 많이 한 것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인과응보적인 사상입니다.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1시간 일한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이 일하고 받는 풍값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보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행실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혀 값없이 주시는 100%, 1000% 오직 은혜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평생 착한 일을 한 것을 다 합쳐도 그보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넘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 앞에서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희들아 왜 그렇게 못하냐고 자기의 그 어떤 경건한 이런 것들을 막 뽐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주일 성수나 새벽 기도나 교회 봉사와 헌금이 또는 구제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